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많은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는 달라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지만 대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까지 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때로는 길고 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그 약속과 성취 사이의 기간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준다. 또 하나는 땅을 줄 것이다. 두 가지 약속을 받았어요. 사실 이 두 가지 약속은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한 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인물 아브라함에게 같은 날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했는가 하면 자그마치 25년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는 무려 약 60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약속은 그의 생전에 이루어졌고 또 하나의 약속은 그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도 이루어졌고 저것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 안에서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득하게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삶의 자리에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세 가지 유형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기다리다가 중간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몸은 자꾸 늙어갑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갑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멀게만 느껴지고 현실은 더 크게만 보이는 상황. 여러분도 그런 상황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보면 아브라함도 몇 차례 실수를 했습니다만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거죠. 평화로웠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이 젊은 엄마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그 가정에서 내쫓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오히려 더 큰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랍 세계 이스라엘 사이에
이 끊임없는 전쟁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부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의 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오늘날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중동 문제의 불씨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잘 기다리다가도 생각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서 중간에 실수 한 번 하는 것이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고 조급하게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잘 참고 중간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위기를 잘 넘기고 그리고 끝까지 잘 참고 기다림으로 마침내 죽기 전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가 그 주인공들이지요. 사람들은 얼핏 이 두 사람을 부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남남이에요. 그런데 그날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성전 안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그날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천 년 동안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성전에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이분들은 평생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므온은 당시 어둡고 불의가 판을 치는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끈질기게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안나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사실 안나 할머니는 개인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은 겨우 7년에 불과해요.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고 84세가 되기까지 혼자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남편을 사별하시고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이 시대도 힘든데 2000년 전에 그 척박한 시대 속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안나는 매일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늘 사모하며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그녀는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시므온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성전에서 보는 순간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주여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두 노인은 죽기 전에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의 생전에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의 모습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취될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다가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야곱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요즘 세상 말로 아들을 잘 둔 덕분에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도 가장 기름진 나일강 하류의 델타 삼각주 지역 안에 있는 땅, 바로 고센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과 함께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주를 해서 거기서 평안한 여생을 보내게 되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결국 야곱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 특별히 요셉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지금 야곱은 곧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죽음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체적인 약속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비록 죽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입으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약속의 말씀을 결코 놓치지 말고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유언이었습니다.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발인은 애굽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관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조부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매장지로 준비해 놓은 그 선영에 아버지의 시신을 묻어드렸어요. 우리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아마 당시 그 장례 행렬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데 다른 형들보다 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세상을 떠나면서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겨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눈을 감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장차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아들 요셉도 눈을 감으면서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장차 당신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동일한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똑같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동일할 수 있을까? 이걸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부전자전이다. 부전자전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은 한술 더 뜹니다. 자기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자기는 비록 애굽 땅에 묻히게 되겠지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오면, 바로 그날이 오면 내 해골을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장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장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다림입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기다림입니까? 나는 비록 죽으나 그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비록 눈을 감지만 나는 분명히 믿는다. 하나님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아버지의 신앙을 그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동일한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는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시험이 많고 시련이 끊이지 않는 장소입니다. 광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결핍된 곳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정말 광야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인생의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참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세 가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의 시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명 시절이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무명 시절을 거치지 않은 리더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무려 30년이라는 무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향 다소에서 13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사람은 당연히 모세죠. 모세는 스스로 40년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의 무대가 되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에게 40년의 훈련 기간을 더 허락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가나안이라는 무대에서 데뷔한 후에 그는 혹독한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3년의 기간을 인생의 가장 처참한 밑바닥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10년의 그 힘든 기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길고 힘든 광야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는 것일까? 때로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광야의 연단을 통해, 그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온전히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며 또 더욱 기다림을 연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에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그들은 충실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설령 하나님이 나의 시대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지연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인내하며 나아갔던 그런 여유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었어요. 글쎄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여유가 주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믿음 안에서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림, 이 단어를 생각하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상한 단어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삶 속에서 이 기다림의 단어를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기다림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말을 이해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랜 기간 기다린 경험이 있는 분들,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단어인지 많이 동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우리의 조급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 조급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을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으십시다. 그 욕심과 탐욕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고 우리의 행복을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또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삶의 자리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